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리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자주 드리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믿음이 작은 것이고 믿음이 작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왕왕 자기가 한 일과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허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마치 보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반역에는 그들의 허물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 모압 평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여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빙빙빙빙 돌다가 40년쯤 지나가지고 이른 곳이 모압 평지였는데요. 바로 이곳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허물과 반역에 징계하셨지만 약속은 패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이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었던 그곳,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점술과 복술은 악한 영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악한 영들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술과 복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변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의 악한 행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한 말에 근거해 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행실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승리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약속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 오늘 새벽에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고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무너진 성읍이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경작되며 삶에 필요한 온갖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에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영적 풍성한 약속들,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좋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쉬운 길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약속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좋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따라합니다. 쉬운 길을 약속하진 않으셨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터널이 너무 길어서 신음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시 주시면 좋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신 후에 주시는 것입니까?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될 때에 받아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사람, 오랫도록 참고 견디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욥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무엇을 보았다고요? 결말을 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말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인내만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내,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길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일교회 속한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